야고보서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의 테마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의의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화평의 열매가 의라는 거죠.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화평이 낳는 열매, 그것을 의의 열매라고 하는데, 화평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평안, 평화, 평강, 동일한 언어입니다. 하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이해하고 계시면, 그 뜻을 이해하고 계시면,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평안이구나, 평강이구나, 하나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화평이 없다는 거는 하나됨이 깨졌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는 자기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불안과 평안으로 나눠져 있다든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어떻게 형제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결국은 내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접해 있지 않다. 그렇게 진단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평강을 낳아서 평강을 제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1장에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써야 된다.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의의 면류관, 그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요?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사는 동안 평안하려고요? 꼭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목적은요, 이 면류관 쓰는 겁니다.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둬서 예수님 오실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 스테파노스, 이기는 자가 쓰는 모자 쓰는 거예요. 각자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함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함께 쓰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 그 사도들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함께 쓰는 거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것을 헬라말로 스테파노스, 월계관, 승리한 자들이 쓰는 월계관이니까 반드시 이기는 자가 쓰게 되는 영광입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 2장부터 3장 사이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교회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 내가 다시 오겠다. 심판하겠다. 이기는 자가 되면 나와 결혼할 것이다. 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기둥이 될 것이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청사진이, 영광스러운 내용들이 아주 듬뿍 담겨 있어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회 강단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12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무화과 나무가 어찌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샘이 한 샘입니다. 거기에 쓴물, 단물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짧으니까요.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두 가지 열매를 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혀에서 나오는 말이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감람 열매를 내겠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15, 16절인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아주 극렬하게 대비가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나오는 입술에 선이 쌓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속에. 그러면 그들이 행한 말과 그들이 뭐랄까 맺는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양의 탈. 선한 목자, 선한 성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면 썼다는 거죠. 노략질하는 일이 늑대. 뭘 노략질할까요? 성도들의 생명을 노략질합니다. 재산 뺏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헌금 갈취하는 거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거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따라가면 지옥에 던져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면 불못에 간다는 겁니다.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경고를 왜 무시합니까? 거짓 선지자. 지금 이 시대에 거짓 목사죠. 이단에만 거짓 목사가 있나요? 아니요. 더 교묘하게 양의 옷을 입고 이리의 탈을 쓴 정통의 거짓 목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열매로 알라고 하신 말씀을 적용하면 돼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대에서 갈려지겠지만 그 열매가, 그들이 맺은 열매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말의 열매가 뭔가.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 속에서 그들의 열매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면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 이 시대에 거짓 목사 정통 속에 많은 참 노략질하는 이리들 그들이 갖고 있는 말을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 선포의 내용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불의의 세계 속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이 마태복음 23장 또는 24장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복음을, 저주받는 복음을 선포해요. 그게 뭘까요? 헌금 내라, 그런 거, 그것뿐만이 아니죠. 가장 교묘한 거짓 교훈은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심판이 사라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인 결혼이 있다, 결혼식에 들어가야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린다. 복음은요,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부 다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흠이 없이 성장해야 되는 그 교훈을 꼬린 지점으로 설교를 해요. 그게 바로 거짓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예수님 나라에 대한 영광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신혼생활하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야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세세무궁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진짜 영생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나라에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한 시대의 생, 나와 함께 살리라. 나와 함께 살리라. 그거예요. 양으로 구별된 자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나와 함께 내 나라에 들어와 살고 내 나라를 통치하리라.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언어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노략질하는 이리들 가짜 설교에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은 대놓고 뭐 잘못된 걸 떠들잖아요. 근데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의 목사님들, 많은 분들, 뭐 그분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복음이 왜곡된 걸 설교한다면 그 말로 그들의 열매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의 새 언약,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피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피를 흘리고 내 살을 찢어서 사도들을 세우잖아요. 교회의 기초석을 세우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왜? 결혼하러. 그러니까 결혼에 참여하도록 잘 준비해라. 결혼에 꼴인해야 이기는 자가 된다.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다. 내 나라를 나와 함께 통치하자.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사라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믿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된 믿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일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겁니다. 이걸 안 가르치면 거짓 목사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욕해도 돼요. 저 미친놈 아니냐? 욕 먹어도 됩니다. 저는 진리를 말씀드리니까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올바른 복음을 접수를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고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을 소망으로 삶으로써 주님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양으로 구별되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의의 열매, 의의 면류관을 함께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단, 정통에 있는 잘못된 목사님들이 참 그들 뺨치고 있어요. 그들이 울고 갑니다. 하도 기가 막히게 거짓말들을 많이 해서. 누구를 망칩니까? 자기 자신도 죽고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죽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